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뭐다? 생명이시다.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eternal life. 근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 그러면 오늘은 말씀이 침례에 대한 거예요. 침례받음. 이 침례받음이라는 게 뭘까?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례와 구분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물을 뿌리다라는 건데, 이 침례는 잠그다, 잠그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생명 안에 잠긴다. 의로움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주교의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 세례가 천주교의 용어가 아니고 천주교회가 불교의 용어를 가져가서 자기 걸 만든 겁니다. 이거 정결의식인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침례는 잠긴다, 잠그다, 들어간다, 죽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죽는다. 근데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입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 침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침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들이라는 거야. 침례가 하나가 아니라 침례들이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에 보면 아니구나.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거야. 지금 우리 성경책에 세례라고 나온 것은 그 중국의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한 책이에요.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책이 존 로스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천주교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라. 근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에 이제 침례라고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침례 뭐라고 그랬죠?
들이라고 그랬다. 침례들.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6장 2절부터 맞아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이라고 나온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침례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에 침례가 있을까? 구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없어.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침례 요한이 비로소 처음으로 요한이 침례를 행하기 시작했다. 요한 때 침례가 시작된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7절인데 사도행전 10장 37절 보면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그랬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행한 자가 누구다?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다. 사도행전 10장.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제일 먼저 행했는데, 자, 그럼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냐?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다. 회개의 침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와.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 회개해야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는 거야. 그 물로 주는 거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길을, 그 첩경을 곧게 하는 그 역할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뭘까?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차구영 목사도 침례를 베푸니까 침례 차구영 목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침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침례 누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이 요한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그런다. 그 이유가 뭐야? 아니요. 예수를 침례 주는 자예요. 예수를 침례 주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침례 주는 자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 불렀다. 뭐라고요? 침례 요한이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침례 주는 자다. 그럼 요한의 역할이 바로 뭐냐? 의인을, 이 침례가 무슨 침례냐? 의인을 찾는 침례야. 의인을 찾는 침례.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를 찾는 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딱 침례를 멈추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찌하여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당신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침례를 할 때 이 침례가 무슨 침례냐? 의인을 찾는 침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죄를 다 담당하는 침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죄를 담당하는 침례라. 요한의 침례다. 우리가 지금 침례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침례를 우리가 한번 구약에는 침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며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대로를 이 역할을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뭐냐?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오는데 그가 바로 침례 뭐다? 요한이다.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을 때 바로 요한이라.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가 그 앞에서 뭐냐? 마치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상감마마 행차요 라고 하는 자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심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 자가 최초야. 누가? 요한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그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 여기까지 침례 요한의 침례.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침례. 요거는 예수님의 받은 침례야. 받은 침례. 이 침례로 말미암아 첫째 뭐냐? 아까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침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딱 등장하는 순간에 뭐가 열려?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한 번도 하늘문이 열린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최초로 열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한 2, 3만 명 모인 사람들한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최초, 이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사람들,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 누구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이거는 안 된다 그랬지.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요단강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응?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처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저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냐? 침례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 자, 여기는 받은 침례야.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받을 침례. 예수의 침례가 또 있다는 거야. 예수의 침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받을 침례라는 거야. 받을 침례.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볼까?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 49절부터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을 뭐가 있다? 침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비치는 빛이야, 빛.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요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라.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에 두고는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이렇게 막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 이걸 아느냐 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너무 힘들어 하셨다. 그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세 번 정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막 그 예수님의 받으시는 그 침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죽는 침례의 이야기야. 구약도 침례 이야기고 신약도 침례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 죽는 것과 사는 것이야. 사는 것. 이게 침례야 이게. 근데 침례가 옛사람은 장사를 지내야지만 다시 그 생명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인간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구원, 인간 구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침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시다? 마귀를 심판하시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침례라.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러 왔지만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무슨 침례를 받아라?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면, 이것이 구원이라면, 그리고 죄사함이야. 죄사함.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는 뭐니? 표니. 물 침례가 바로 뭐다? 구원의 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는, 이름의 침례는 구원의 표요, 죄사함의 표다. 그리고 이 예수 1번 구원의 표요, 죄사함의 표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흰 옷이란 말 들어봤어요? 세마포 옷 들어봤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세마포요, 흰 옷이요. 그 다음에 잔칫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아내라.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는 자가 바로 뭐냐? 침례받지 못한 자야. 예복이야, 예복.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어디 있어? 한번 볼까?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는 구원의 표도 되고 죄사함의 표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 옷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잔칫날 입는 무슨 옷이다? 예복이다, 예복.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네 번째가 이게 거듭남의 표다. 거듭남. 당신 거듭났어? 거듭남의 표가 침례다. 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나는 거듭난 자야. 근데 나는 거듭남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의 보증을 받았어. 보증까지 받은 자가 나다.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인침이라고도 말한다. 근데 이 성령을 받는 이거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의 보증이다. 생명책. 여러분, 우리가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을 받는 이 침례는 어떤 침례냐?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그 증거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농명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정리 한번 합시다. 성경에 침례가 하나로 나와요? 침례들로 나와요? 침례들로. 이 침례들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구약에는 없다.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가 시작되었는데 이 침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가 이게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법이다. 이게 법이야, 법.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진리야. 그래서 침례가 진리라는 거야. 침례가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듭난 표를 갖고 성령의 침례까지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믿는 자는 뭘 받으라?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에 받은 자들은 성령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침례를 세례로 자꾸 바뀌어서 침례 꼭 받아야 돼. 물 뿌려도 돼. 그래서 이게 물 뿌려도 된다. 성경은 이렇게 침례들을 알라는 거야. 알게 바로 알라는 거야. 알고 확신에 거하고 마지막에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라. 그리고 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침례 받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침례 받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침례 받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